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읽게 되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땅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땅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확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할 수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분명히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8편 6절 말씀도 여호와의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들으심이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과 이제 8절 말씀 이어지죠.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비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이 약간 구분을 시켜놓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자체에 대한 기도죠. 다윗이 하나님이 들으심이로다 해놓고 다윗의 개인의 기도가 되는데 다윗은 중보자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 자신이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어 있습니까? 힘이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의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망패다 되어 있죠.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7절에 언급되고 있다면 8절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라는 것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의 힘이다는. 그러니까 저희의 힘이다는 말은 저희의 힘이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으면 방패로 얘기하자면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산성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뭐가 되어 있냐면 구원의 산성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산성이시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다윗은 개인의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에 뭐를 할 수 있는 거냐면 다윗이 중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중보자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보해 주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를 힘으로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뭐로 고백하고 있죠? 힘으로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럼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보고 있고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원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이 될 게 있죠. 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합니까?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이죠. 백성도 되고 왕도 되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강구하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다윗은 뭐죠? 여인의 후손이죠. 그죠? 여인의 후손 씨가 다윗의 씨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이 뭐가 됩니까? 중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여인의 후손을 대적하는 무리가 누구죠? 뱀의 후손이에요.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사울과 누굽니까? 그의 무리. 그의 무리, 압살롬과 그의 무리, 그 다음 하나 더 들면 요압이죠. 요압. 조금 더, 이거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죠? 블레셋을 예를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항상 대칭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적들이 있을 때에 당신들의 힘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누가 고백해야 돼요? 왕이 고백해야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백성이잖아요. 왕과 백성이 누구를 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죠. 그러면 나의 힘이다 그랬을 때 이건 죄죠. 죄 덩어리가 어디 들어가요? 공격하죠. 그죠? 그러면 나의 힘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무리들은 하나님 백성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은 브레식슨 하나님 백성 안에 없죠. 내 말이 이해됐습니까? 사울과 압살롬과 요압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에 섞여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근세와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지 않죠. 그러면 뭐가 방패가 될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방패가 되죠. 자신이 힘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말은 이 힘이라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거죠. 나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된다는 거죠? 힘이 된다는 말이지만, 자, 그러면 요 힘이 요 군대와 싸워야 되죠. 그죠? 그럼 하나님 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군대. 또 뭐죠? 용사죠.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조금 이야기해서 출애굽기 15장을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15장. 여기까지 따라왔죠? 네, 따라왔죠. 출애굽기 15장 가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언약 백성들의 대표를 위해서 그 노래를 찬양했던 내용이 15장이에요. 15장. 15장인데 그 구절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17절 말씀하고 17절하고 3절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조금 더 할 거지만 일단은 보십시오. 자, 일단 1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은 주의 저주를 삼으시려고 주의 이것이 주의 아멘. 주께서 백성을 인도했다 했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했다. 어디로? 문장 그대로 보면 어디로 인도했다고 합니까? 기업의 산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누구를 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표현한 거죠. 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심으셨다. 근데 사실 누구 발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자기 발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 후손이에요? 뱀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강약 40년 동안의 대적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대적들도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가나안 땅 백성이나 강야로 갔을 때에 대적들을 만났을 때에 누가 군대 역할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군대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인정해야만 군대가 돼요. 그럼 하나님도 군대일까요? 아닐까요? 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장 3절에 적혀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는 어디 있죠? 용사신이. 여호와는 뭐라 됐죠? 용사신이. 자, 사사시대 말기 때에 삼손의 아버지가 있듯이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예요.
한나가 실로에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첫 시작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나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용사시라는 것을 다윗이 믿고, 저희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용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물질 수 있는 거예요? 뱀의 군대를 멸할 수 있죠.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 왕과 백성은 누구를 용사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용사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가 되고 저희의 힘이 되고 저희 뭐가 되는 거죠? 산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또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짖을 때 다윗이 연약하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저희의 힘이요 구원의 산성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표현할까요? 강력한 존재라는 표현할까요?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답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도 연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뭐하다? 연약하다. 연약하다. 이해됐어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뭐다? 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성이라는 것은 산 위에 세워진 성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도 성이죠.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던 성전이 주전 586년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가지고 무너졌어요. 솔로몬 때 성전도 그 화려대가 헤롯 성전으로 완공되었지만 결국 로마의 군대가 와서 어떻게 됐죠? 그 성이 어떻게 됐죠? 파괴됐죠. 왜 파괴됐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까요? 왜 파괴됐죠? 세금 선수들이. 그것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뱀의 후손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산성이라고 했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곳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 어딜 떠나버렸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린 거죠. 돌성전이 된 거다. 그래서 군대가 와서 그 성전을 어떻게 보여죠? 멸망시키죠. 그러면 이 고백에 대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용사라고 고백할 때에 구원의 산성이 되고, 다윗이 하나님을 방패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용사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어떻게 되죠? 방패 역할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연약한 자가 기도합니까? 연약하지 않는 자가 기도합니까? 똑같은 말이죠. 연약한 자가 기도하고 자기가 연약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겠죠. 그럼 이쪽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쪽은? 기도하겠죠. 그러나 사울과 압살롬과 요압도 기도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1861년도부터 1864년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그거 목사님 이해할 엄청 많이 들어요. 남쪽과 북쪽의 전쟁이 될 때 링컨 쪽이 북쪽이라는 데는 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남쪽은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농사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럼 둘 다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무기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많으니까 남쪽은 농사를 짓으니까 흑인들이 많겠죠. 북쪽은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정치적인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북쪽이 지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링컨 덴튼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그 보좌관들이 얘기해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유명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링컨이 지금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이쪽에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뱀의 후손들도 기도할 거 안 할까요? 하겠죠. 여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배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기도하겠죠. 라멕처럼. 가인의 6대 후손이 라멕이잖아요. 라멕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잖아요. 똑같이 이들도 찬송하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스라엘도 연약함을 고백할 때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연약할까 연약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연약할 거 있으면 거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연약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네. 완전한 하나님도 오셨죠. 네. 그럼 완전한 인간으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 배고프죠. 그럼 뭐 먹어야 돼? 그게 연약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 배가 부르면 어떨까요? 참을까 안 할까요? 참 봐요. 예수님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처럼 인간처럼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시는데 히브리서 5장을 가세요. 여기 따라오셨죠, 그죠?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뭘 살펴보냐면, 자, 문재인 선생님께서 5절 좀 읽어주실래요? 히브리서 5장 5절.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 저도 6절 읽어줄까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절 말씀 우리 옆에 있는 예설 읽어줄까요? 그는 어째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면이 구원하시기에 그는 통곡하는 간구와 소원을 이루고 그의 견해 쓰임을 날 들으심을 받는 아멘. 우리 8절 말씀 같이 시작.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아들씨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8절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아들씨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럼 순종함을 배웠어 되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순종했느냐? 예수님이 고난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고난이 뭐겠습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8절 말씀,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부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이게 어느 시점일까요? 예수님 공생애 때 어느 시점일까요? 그런데 십자가 달렸을 때예요. 십자가 달렸을 때.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능히 구원하신 누굽니까? 전부 하나님이잖아요. 뭐 했죠? 기도했잖아. 아버지 살려주셨다. 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됐잖아요.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왜? 예수님 중보자로 오셨죠?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는데 여러분들 7가지 실현을 아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나 엘리 사박다니 나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어. 그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십자가 도상에 하는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5장 6절은 십자가 도상에서 있는데 누가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되어 있죠. 근데 뒷구절 보세요. 7절 말씀.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다음 뭐가 됐죠? 그게 뭐가 됐습니까? 경외하심. 이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경외하심을 인하여 됐죠. 그의 경외하심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누굴 경외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그가 아들이셔서 못했죠? 받으신 고난에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뭐 당하고 있죠? 이마들한테? 고난을 당했죠. 뭘 배우고 있죠? 순종함을 배우죠. 이스라엘은 뭘 당하고 있죠? 고난을 뭘 배우죠? 순종함을 배우죠. 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이들이 누구를 경외하는 걸 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죠. 똑같이
주의 백성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파수의 길이 지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무엇을 받을까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고난이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고난도 있겠지만 내 안에서 뭐가 있죠?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고난이 일어나. 진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나? 예수님 살아계시나? 삼일차 하나님 있나? 이러한 것들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내 꼬라지는 왜 이렇지? 그거 자꾸만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사울과 압살롬처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자꾸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저희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 그 구원의 산성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제가 사랑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연합할까요? 연합 안 할까요? 우리는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교회의 방패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로 이어집니다. 맨 마지막 절 시편 8장.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주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시소서. 이 드십소서라는 말은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드십소는 말은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번역은 단순한 번역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도와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도와준다는 말이 언제까지 도와달라는 말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원토록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냐면 다윗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소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겠습니까? 주의 산업에 복을 주세요. 세 번째 뭐겠습니까?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구원해 주세요. 누구를요? 주의 백성. 자, 보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주의 백성이 누구십니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이 누구에도 고난당하고 있죠?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죄예요. 이 죄에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스도 믿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저를 죄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낭만이 되고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렇지 않으면 어디 빠진다?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주세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되어 있죠. 이 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소유주라는 거.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 19장을 보십시오. 예, 조금만 봅시다. 출애굽 19장에 가시면 출애굽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것이 출애굽 19장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 2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소리 내어서 다 읽고 나서 5절 읽고 나서 아멘으로 가져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연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소유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소유주가 됐으니까. 이해됐죠? 근데 이 말씀을 어디가 연결시키냐면 10편 28편 9절 말씀에 주의 백성을 보호하게 넘어가고 주의 산업돼 있죠. 복을 주시고 돼 있죠. 이 산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입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주의 산업의 복종을 이듯이 이 말을 어디와 연결시킬 수 있냐면 앞문맥에 놓는 구절에 놓는 뭐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주의 백성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뭐다? 산업이죠. 그럼 주의 백성은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소유주예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자,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신 거냐? 주의 백성에 뭘 달라는 말입니까? 복을 주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이에요? 분명 작성하세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그랬죠.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다윗이 복받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그렇죠. 대적에서부터 건져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건져내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복의 개념은 물질, 명예, 영광 아니에요. 그 복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신 누구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고난이 있는데 복을 주는 거냐면 나를 끄집어 당기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 끄집어주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접니다. 우리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는 순간순간에도 내적으로 내 안에서 죄를 찾잖아요. 내 안에서. 그죠? 그리고 밖으로 드러내는 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고 나를 죄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해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아버지 나를 끌고 주세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 능력은 안 돼. 하나님을 의존하며 성령이 붙들면서 살아야만 죄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목사도 성도도 직분자들도 대부분이 다 그 죄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끄집어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해요. 여러분 집안이나 교회나 누구한테 끄집어 달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 끄집어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 쉬운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끄집어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럼 마지막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되십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시편 23편에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나는 다윗을 가졌습니다. 자,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편 28편 9절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돌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자시군요. 나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4편. 마지막 28편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주세요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시편 23편을 이해하면 하나님 어떤 목자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2절 말씀 보세요.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닿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적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유오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방패로 삼고 있고 당신을 구원의 산성으로 삼고 있으면 당신을 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적 직분을 감당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사망이라는 것이 노스베어 봅니다. 그것은 목사이든 성도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사람은 끊임없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엄침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달렸습니다. 30분 날지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제 말씀 듣고 각자의 터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언제 끝마칠지 모르지만 기도와 예배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에 게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